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아멘.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오래 참으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면서도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내뱉은 말은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과 재물과 세상 권세를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인눈보다 더히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들으리. 남인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하반기를 여는 7월의 첫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며 저희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편안함을 택했던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해진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남은 하반기에는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수성교회의 금년표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라는 말씀처럼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그 은혜를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임을 망각하지 않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6월 3일 새 정권이 들어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념의 이름으로 설명되지 않는 깊은 갈라짐과 불신의 벽이 깨어지게 하시고 진보와 보수를 넘어 공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국민 화합의 길로 지도자와 국민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새 정부가 겸손히 백성을 섬기며 정의와 평화, 생명을 우선하는 참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동 지역의 전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어 피 흘림이 그치게 하시고 상처 입은 땅과 사람들을 위해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전쟁의 당사국들과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화해와 대화의 길을 열어주시어 전쟁의 어둠 대신 평화의 빛을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7월 26일, 27일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와 8월 1일, 2일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마무리까지 주님 뜻 안에서 모든 세대가 말씀과 성령으로 새 힘을 얻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이른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텅 빈 자리들이 아이들로부터 청년들까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셔서 세대를 아우르는 살아 숨쉬는 공동체로 거듭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며 결단과 순종으로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찬양배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7절부터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7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7절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치 않아
그래서 지난번에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는 지금 이제 튀르키예 중북부에 있는 도시이고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화된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는데 거기에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가르침이었어요. 오늘 말씀도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표현이나 용어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먼저 1, 2절은 교회 안에서 죄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 주겠다고 나서면 그게 바로잡아 주는 것일까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옛날 얘기 중에 그런 얘기 있죠. 어떤 서당 선생님이 혀가 짧았대요.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자문 가르치는데 그 중에 이제 바람풍이 나오니까 이제 바담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제자들이 선생님 따라서 자기도 바담풍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언제 바담풍이라고 했냐? 바담풍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학생들은 또 계속해서 그럼 바담풍 따라 하더라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 준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기준에 맞추거나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도록 인도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잡아 주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릇된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 종종 봐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도 잘못 알고 있으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망쳐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도 확인할 뿐 아니라 바로잡아 주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도 말아야 하고, 또 바로잡아 주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내가 바로잡아 주겠다고 하는 그 사람한테 말려들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야고보서 3장 1절은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남을 가르치고 남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는 게 남의 짐을 져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가르치고 바로잡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것, 서로 보살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7절부터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가 생기면 안 됩니다. 이건 인과응보의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욥기는 생뚱맞은 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욥기는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법칙의 메인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서 하는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라도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무력해서 그런 일을 막아주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욥기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하는 말씀은 겉으로 아무리 꾸민다고 한들, 또 신앙적인 말과 행실로 자기를 치장하다고 한들, 그 진심이 옳지 않다면, 그 진심이 진실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은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육체와 영을 대비시켜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육적인 행위는 아무 의미 없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영적인 일만 영원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영적인 일이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는 육체에다가 심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되게 그런 걸 얘기를 하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것보다 사람들이 육신의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에 심는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9절과 10절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이야말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선한 일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의 열매는 영생이라고 8절은 말합니다. 무엇이 영적인 일이고 무엇이 육적인 일일까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가르쳐온 영적인 일이 사실은 성경에서 육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가르쳐온 육적인 일이 사실은 성경에서 영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일이란 신앙적인 삶을 말합니다. 믿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 믿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삶이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하고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이 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육적인 일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일,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육적인 일이에요. 육체에다 심는 일이에요. 육적인 삶의 대표적인 예가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입니다. 12절은 그런 사람들을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육체에 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신랄하게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다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영적이고 누가 육적입니까? 한국 교회에서 그동안 가르쳐온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훨씬 영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규칙도 철저하게 지켜요. 11조도 바쳤어요. 어디 하나 빠질 데가 없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육적인 일이고 육에 속한 일이고 육체에다가 심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금식을 얼마를 했고 철야를 얼마를 했다고 자랑하고 하루에 내가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고 자랑하는 일, 그래서 자기가 신앙이 훌륭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일, 그게 바로 육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에다가 심는 일이라는 거죠.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금식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이지만 그게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자랑하는 일이 되면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육체의 일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일, 성령에다 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 하나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계명을 지키며 사는 그런 삶이야말로 바로 영적인 삶이고 성령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기서 때가 이를 때라고 할 때 그 때와 기회가 있는 동안에에서 기회라는 말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특정한 의미가 있는 시간, 하나님의 때를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선하신 일을 할 시간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지쳐서 넘어지게 될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될 때 맥이 풀려요. 아무리 해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내가 선한 일을 해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내가 잘해주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면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아유, 다 그만두고 싶어. 이런 생각 들지 않겠냔 말이죠. 어떤 분이 이웃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 있어서 뭐 밥도 잘 못 드시고 이래서 그 보는 게 안쓰러워가지고 매일 뭐 반찬이나 뭐 간식거리나 해가지고 갖다 드렸대요. 근데 한 번은 아주 바쁜 일이 생겨서 며칠 동안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다시 찾아갔더니 막 화를 내면서 왜 안 왔냐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 나오는 대사 중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힘 빠지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좋은 일을 했는데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런 일을 했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어쩌다 조금 소홀해지면 막 화를 내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낙심하고 힘 빠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몰라주고 사람은 실망시켜도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런 일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인다고 속으실 분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한테 잘해주는데 실망하는 이유가 사람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건 사람 보라고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육에다 심는 일을 한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뭐하러 이런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다 아시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이죠. 근데 선한 일이 영적인 일이라는 말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무조건 영적인 것인가? 그러면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지요.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경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뭐 죄와 벌과 심판과 이런 얘기들 때문에 성경 말씀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믿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오늘 말씀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아직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살까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뭐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화내고 싸우고 그렇게 살까요? 하늘나라 가면 그런 일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남의 짐을 져주면서 선한 일을 하고 정말 사이좋게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거지. 하나님 나라 가서도 뭐 싸우고 욕하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는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죽으면 갑자기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사람들 눈에 잘 보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사는 모습이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선한 일을 하고 서로 남의 짐을 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육체에 심는 사람은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할례가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절은 바울이 큰 글자로 적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동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글을 쓰는데 인터넷 같은데 글을 올리면서 내가 지금 진지하게 얘기한다, 이건 내가 강조해서 얘기한다 그럴 때 나 지금 궁서체로 쓰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아주 강조해서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대단히 중요한 얘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나 중요한 일이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심어도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둘 뿐입니다. 가끔 방송에서 집안에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는 사람 방송에 나오는 경우가 그런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사용한 쓰레기, 먹다 남은 음식이라든지 빈 병이라든지 이런 것만 쌓아놓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밖에 나갔다 올 때마다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들고 들어와서 그걸 또 집에다 쌓아놔요. 쓰레기 때문에 집안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근데 그런 쓰레기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밥이 나옵니까? 거기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벌레 생기고 악취나고 치우려면 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들, 위선적인 일들은 쓰레기를 쌓는 일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은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것, 참된 신앙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남의 짐을 지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심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새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국민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주면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몰라준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니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성령에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창고에 우리의 재물을 쌓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자비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를 살피시고 저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전능자이심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며 살아서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군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해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주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기억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루하루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삶에 폭풍이 불 때도 지켜주시고 저희가 삶에 지쳐 흔들릴 때도 인도하셔서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힘들고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바치는 저희의 작은 정성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초라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셔서 저희가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저희가 저희의 땀과 눈물을 함께 바칩니다. 저희 삶을, 저희의 기쁨과 소망을 함께 바칩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여름입니다. 무덥습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지치지 않도록 힘 주시옵소서. 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보람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사연 가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교인 수련회와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붙잡아 주셔서 소망과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전교인 수련회와 교회학교 여름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주일오후 성격 공부를 하고요. 성격 공부 후에 7월 정기 재직회를 합니다. 재직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8월 1일, 2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양평 코바코 연수원에서 2025 전교인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에 참가하실 분은 그 주보에 끼어있는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 교회학교 여름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7월 26일부터 27일 교회에서 1박을 하고요. 청소년부 여름수련회는 7월 26일, 27일 외부에서 1박을 합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는 7월 26일 토요일 하루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오늘 주일 공동식사는 소망교구에서 준비하셨습니다. 7월 20일 주일 공동식사는 사랑교구에서 준비합니다. 김원주 권사님 가족방문차 출국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더위로 인해서 연로하신 분, 또 연약하신 분들 힘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이 온다고 하는데 폭염이 벌써 시작이 됐죠. 전문가들 얘기는 폭염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무더위로 인해서 연로하고 연약한 분들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엉마늘에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서로 남의 짐을 져주고 선한 일을 하며 삽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세상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